이 아침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0장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먼 곳 이방 땅에 그 이방인의 땅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부와 지혜에 대한 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 왕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서 29절까지는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이 막대한 왕실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전성기로 손꼽힙니다. 이 역사 사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전성기로 이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꼽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 스스로도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자신의 민족사에서 가장 최전성기였다 이렇게 손꼽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초석을 다지고 또 든든히 한 그런 왕이었고, 그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은 국토의 영토, 나라의 영토를 가장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넓게 그렇게 일구었던 왕입니다. 정치적 또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아주 국가적인 그런 위상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떨쳤던 그런 왕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솔로몬 시대의 이 최전성기에 있었던 한 가지 일화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먼 이방 땅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이 스바의 여왕이 소문 속의 인물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당시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 세계적으로 온 세상에 얼마나 지혜의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또 솔로몬을 둘러싼 이 이스라엘 왕궁의 이 모든 웅장함과 아주 대단함이 얼마나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예화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이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지금은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 땅에 위치해 있던 그런 이 국가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 이제 있었던 셈족 국가로 사베안 왕국, 역사 속에 사베안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가리킨다, 또 예멘이다, 아니면 애굽을 이야기한다, 이 스바의 왕을, 그런 이런 이론에 약간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지금 현재 예멘 땅, 아라비아 남쪽 끝에 있는 그 땅에 과거에 있었던 이 한 왕국, 지금은 예멘이 굉장히 국력이 아주 나약하고 늘 내전으로 이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이 과거 역사 속에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거대한 그런 왕족, 민족에 대해 그곳에 이제 여왕이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상 이 아라비아 남방 끝에 있었던 이 위치상 이 이방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고유한 그런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국가를 잘 이루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해 있었던 그런 왕국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위치 때문에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북방에 있던 나라들과 또 이웃 아라비아의 나라들과 또 인도나 아프리카나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이 이 스바를 통해서 향료나 보석이나 황금을 서로 이렇게 수입해가는 그런 이 중요한 무역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스바의 여왕이 이스라엘까지는, 예루살렘까지는 약 2,400km 정도의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이제 마다하지 않고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방문한 이 목적,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자, 이 목적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솔로몬의 명성과 또 그 지혜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를 이 여왕이 직접 알아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 아라비아인들은 그 지혜로 유명한 족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이죠. 이 고대 아라비아는 지금은 오일머니를 벌어서 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 세계의 발전사 가운데 지금 현대 발달사 가운데는 석유 문제 이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오히려 낙후된 것 같은 그런 이 중동의 나라들이지만 이 과거 역사 속에서는 이 아라비아의 국가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과학과 또 수학이 아주 발달되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스바의 여왕은 이 동방 전설에 의하면 당시에 지혜의 여왕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자신이 지혜의 여왕으로 이름나 있었던 사람으로 아주 지혜 있었던 여인인 만큼 지혜로도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이 솔로몬에 대한 궁금증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많은 이 선물들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방문을 하고 있죠. 또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42절과 또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이렇게 이 사건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당시에 아주 완악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혜와 또 의를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추구하라. 이 남방 여인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듣고자 지혜를 찾고자 왔던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사모하라.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한 지혜자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이 스바 여왕은 상업적인 통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방문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이 솔로몬은 홍해와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아주 활발한 무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라는 나라 또한 이런 보석과 황금과 향품을 그렇게 또 수출하면서 여러 나라들과 교역하는 그런 나라였죠. 따라서 이 스바의 왕은 이 이스라엘과 통상을 맺어서 이 남아라비아에까지 확장된 솔로몬의 그런 무역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우리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바 여왕의 이 방문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성경은 이 이방 여인이 솔로몬의 명성이 솔로몬 스스로의 뛰어난 그런 어떤 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여기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는 이 표현은 결국 이 솔로몬의 명예의 근원은 여호와의 은혜로우신 사역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지혜와 명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9절에서 또 스바 여왕은 직접 이렇게 말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로 또 행하면서 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에도 이 열왕기상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던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통일 왕국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가 지금까지 잘 이렇게 이끌어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면서 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이 솔로몬이 기도했었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제 하셨었죠. 왜요? 네,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자신의 부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어떤 것들을 내 중심이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끌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했던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이 함께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서 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 성도의 풍성한 은혜의 삶의 비결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이죠.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도,
자, 3장에 나오죠. 또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중간에도, 그리고 또 9장에서 이 성전이 다 완공이 되고 이 모든 일들, 또 왕궁을 짓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후에도 재차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와 네 자손이 내 은혜 안에 계속 머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경배하면 내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 속 재앙 가운데로 내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갖다 던져버린다라는 것보다 이 표현은 어때요?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길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그 길을 이탈해서 내가 다른 길을 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세상 속에 갔다가 이렇게 갈지자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길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이 점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걷던 길이 이제 점점 방향을 달리해서 다른 길로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시작점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점점 자신의 사치와 능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러내면서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신명기가 씌어질 당시에는 왕이 세워져 있지 않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제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 이 왕이 된 자는 이제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17장 특별히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은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지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당시에 이 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며 또 그 전쟁을 앞서서 이 인도해야 하는 이 왕의 위치상 사실은 이 군사력이라는 것이 바로 왕의 이 권한, 권세를 드러내고 왕의 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이 말은, 특별히 병거와 말은 이 왕이 가진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이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군사력, 말과 병거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시작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은 450년간 종살이하던 민족이었고, 군사력을 가지고 누군가와 싸움을 할 만큼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런 발달된 무기와 또 훈련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의 국가들과 전쟁에서는 전혀 승산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자,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전쟁이 만약에 이들의 능력으로 할 것 같았으면 이들은 백전백패 했을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하시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전쟁하시며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며 이 살아가는 민족으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렇게 그것을 증거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고 이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지금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이 사람으로 가질 수 없는 이 지혜는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지혜고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 솔로몬 왕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솔로몬에게 나온 것처럼 바로 이러한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것을 누리면서도 점점 솔로몬은 이것을 자기가 이것을 취하고 갖고 누리고 유지하려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또 말들을 모으지 말라는데 모았고, 또 말들을 사러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을 더 사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말을 사오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2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왕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한창 이방 민족과 전쟁 중에 이 적군을 쳐서 얻은 말들이 1,700대의 병거와 말들을 얻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은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이 말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죠. 전쟁에서 사용될 수 없는 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단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100마리만 남기고 다 그렇게 했었죠. 더 이상 적군도 말로, 전쟁에 쓰는 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자신도 사실 그 말을 가지고 군사력을 훨씬 더 늘려서 앞으로 수행해야 될 전쟁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말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이 말들을 힘줄을 다 끊어버렸죠. 이것은 이 말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다윗의 중심,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이 다윗의 중심이 엿보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으로서의 이 행동을 바라보는 이 백성들은 이 다윗의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 또한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거를 모으고 말을 사들이면서 점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신의 삶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이런 군사력과 재력을 의지하는, 또 그것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왕은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왕으로서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나누면서 백성을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 은금을 모아들여서 자신과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이 모든 그 재력을 쌓아놓는 것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한번 보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자, 이 영문 번역을 보면 이 세입금은 해마다 솔로몬이 걷어들이는 세금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12관장을 두었었죠, 솔로몬이. 그 12관장, 12지역으로 나눈 그 지방관장으로부터 이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백성으로부터 걷어들이는 그런 세금과 또 주변 국가들이 이 조공을 바치는 것,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것, 그리고 또 각국의 무역상들이 내는, 들고 날면서 내는 뭐 관세,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한 그런 세입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이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당시에 노예 1,500명을 살 수 있었던 그런 가치였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666달란트는 얼마나, 이 매년 벌어들이는 금이 그 정도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막대한 그런 세금이 지금 이 솔로몬의 왕궁으로 들어오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외에 따로 받는 것이 상인들과 무역상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또 세금 수입이 있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이 걷어들인 세금으로 무엇인가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백성들을 위한 어떤 것을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금으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가를 이제 이 열왕기상 기자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왕궁 안을 금으로 도배하고, 그리고 금그릇과 금잔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솔로몬의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사치와 능력을 지금 과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계속 이 기록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기록자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었었는데, 그렇죠?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도 초기에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점점 보이는 것들, 이제 보이는 것들이 주어지고 내게 가지게 되니까 그 보이는 힘들을,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보이지 않는 나를 계속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새 보이는 것들만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내 뜻과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생각과 사람들의 말, 지금 당장 들려지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들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이 돈을 이제는 더 믿고 의지하게 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갖게 된 나의 지식과 경험들을 어느새 의지하게 되어서 그것들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또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누리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면 그것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게 된 것처럼 그것을 구하는, 그것이 재물이었던, 명예였던, 권력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갖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던 그것만 내가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자,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게 변화되어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 이 솔로몬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이 지혜와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의 중심을 가졌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그 뜻을 이루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 필요 이상으로 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지키고 행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면서 일하고 계신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 향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와 또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또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